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도 자식이 없는 그와 그의 씨에게 소유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의 씨가 다른 땅에서 나그나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히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시기로 요셉을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혜와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없을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음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바로에게 요셉의 친족이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거기서 죽고 우리 조상들도 거기서 죽어 세겜으로 옮겨져서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예. 오늘 말씀 보면 스데반이 이제 잡히게 되는 이 사건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말씀을 전하다가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게 되고 또 스데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많은 백성과 서기관들이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핍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스데반이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7장 1절, 2절부터 정확히 나오게 되는데 이 성경이 신약 성경에서 제일 긴 구절 중에 하나예요. 7장 1절부터 총 몇 절까지 있어요? 60절까지. 60절까지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53절까지 있지만 그 뒤에도 스데반이 얘기하는 거 포함하면 60절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약 성경을 다윗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쭉 전하는 것을 봅니다. 스데반이 7장 1절부터 말씀을 아브라함부터 구약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을 보고 원고를 가지고 했을까요? 외워서 했을까요? 예? 그렇죠. 뭐 당시에 뭐 노트나 이렇게 랩탑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고 이 7장 1절부터 60절까지 우리가 지금 하루 만에 설교도 다 못해요. 쭉 며칠 나눠서 하는 설교인데 이 말씀을 스데반이 목회자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서기관도 아니에요. 7명의 뽑힌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이 성경 말씀을 원고도 없이 쭉 얘기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성경의 설교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외워서 암기해서 대제사장 앞에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외우라면 외울 수 있어요? 스데반도 외웠는데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스데반 시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어디서 본 두루마리 성경책 직접 가지지도 못해요. 그걸 외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책도 있고 휴대폰에 있으면 휴대폰에도 여러 성경책의 번역들이 있고, 그런데도 우리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가 얼마나 있는가, 성경을 얼마나 암송하고 있는가, 내 기억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기억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또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요즘은 이제 패트릭 집사님 제가 모시고 이렇게 샘씨 목사님 대신에 쭉 오는데, 오다 보면 또 얘기하다 보면 패트릭 집사님의 삶의 이야기가 참 주옥 같은 화려했던 과거 이야기가 쫙 나요. 막 시도 없이. 그래서 그 어릴 때 어떻게 기억하시니까 어릴 때부터 기억했다는 거예요. 모든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기억이 많이 안 나는데 기억이 쫙 나고 또 쭉 삶의 히스토리가 앞으로 또 할 비전에 대해서 쭉 얘기 나오는데, 그것처럼 패트릭 집사님도 하나님 말씀 외워서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부터 줄줄줄줄 나오면 좋겠다. 아멘. 아멘 했어요. 그죠? 우리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이야기와 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내 삶에 화려했던 이야기, 즐거웠던, 좋았던 이야기, 나올 수 있잖아요. 재채기도 나올 수도 있고, 화려했던 얘기 나와요. 스데반도 자기 얘기를 하려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스데반이 자기 얘기가 없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쫙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스토리가 줄줄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 높아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집사님을 통해서, 사모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스토리가 스데반과 같이 항상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역사에는, 삶의 배경에는 언제나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습니다. 우리는 혼자 가는 것 같지만 내 걸음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가 깊은 잠 속에서 이 얘기 들어보신 게 있을 거예요.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만난 그 자리에서 뒤를 돌아보니까 해변가에서 막 사람이 걸어가는 발자국이 나와요. 저게 뭘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저기 발자국 봐봐. 몇 개지? 발자국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하나가 있어요. 신발 발자국이 4개예요. 저게 누구지? 누구예요? 주님이 같이 가는 거예요. 네가 갈 때 항상 내가 함께 간 거야.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이 항상, 내 혼자 가는 것 같은데 주님이 항상 같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해변길이 갑자기 절벽을 만나고 힘든 길이 되니까 발자국이 없어진 거예요. 저 때는 나 혼자 다녔구나. 힘들 때니까, 어려울 때니까. 아니 주님, 제가 저렇게 힘들 때는 나 혼자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러세요?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지쳐서 내가 너를 얻고 간 발자국이야.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가 힘들 때도 우리를 구약성경에 보면 품에 안으시고 그랬어요. 자녀가 품에 안은 것처럼, 새가 독수리가 날개 자기 자녀를 품는, 새끼를 품는 것처럼
그걸 안아주심이라고 그러죠. 우리를 안아서 우리의 힘든 것을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이 대신 그 동행에 우리를 품어 인도하여 주셨다. 이런 삶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여 주셨는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여 주셨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떠남 가운데 순종, 하나님 고난 가운데 섭리하시고 어떻게 약속을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르심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1절부터 쭉 나오는 것이 누구의 이야기 먼저 나온다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누구 이야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될 때 스데반은 갈대아 우르, 여기서는 하란, 갈대아 이곳을 떠나서 하란에서 거주하다가 또 하란도 이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 하나님 아브라함을 우상에 만드는 자녀의 데라의 자녀에서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무조건적인 선택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느냐? 믿음이 좋아서 선택했어요? 아니, 무조건 선택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의롭다 이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그 믿음 가운데 먼저 의롭게 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고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란으로 정착했다가 그곳에서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지금 사는 땅으로 옮기셨다.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다. 이스라엘.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또 뒤에 보면 이집트로 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가장 최상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으로 저곳으로 애굽으로 또 400여 년 동안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종국은 뭐냐?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최고시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곳이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시간이다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불평도 나타나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지금 최상으로 인도한다면 하나님을 떠날지 모르는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신다면 이곳이 최상의 공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감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이 은혜예요. 제가 만난 분 중에는 암이 걸려가지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어요. 치료를 받았어요. 신방을 갔는데 하나님 지금이 제일 주님 미안합니다. 목사님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을 그분은 불신자였거든요. 남동생이 또 믿는 가운데서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병상세례도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좋습니다. 암 환자고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도 사형선고를 받았는데도 지금은 제일 좋습니다. 암이 걸렸는데 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의 역사를 깨달으니까 가장 최고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시간은 present, the present is 뭐예요? God's present. 지금 현재가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이다. 따라합시다. 지금이 present is present. 지금이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 떠나게 해서 순종케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생명을 맺는 씨앗은 그 나무에서 꽃가지에서 꽃에서 떨어져서 땅에 묻어져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생명이 새로 나타나는 거예요.
떠남은 곧 생명의 시작입니다. 초기에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 언더우드, 아펜젤러를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좋은 미국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 복음 처음 들어왔을 때, 또 일제와 6.25 전쟁에 있을 때 우리는 큰 어려운 시대에 있었지만 여기서는요, 마차 타고 다니고 골프 치고 다니고 그랬단 말이죠. 여기 있는 건물들 100년, 140년, 지난 우리 그 중앙교회는 140년 됐대요, 건물이요. 그 좋은 건물 지을 때 우리는 그냥 초가집에서 남학신 집신 신고 다니던 그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 좋은 환경, 대학교를 수석으로 최고의 공부를 했던 그 훌륭한 청년들이요, 저 아프리카, 한국,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인도,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에는요, 그 당시에 레포트 보고되기를 저기는 식인종이 사는 지역인데 선교사가 없다. 그래서 간 거예요. 한국에는 식인종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 헌신, 그 떠남, 그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안주하려고 그러고 편안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앞에 가감에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교회를 새로운 곳에 가더라도 어떤 분은 그 교회가 교회 건물인데도 여기가 편안하고 익숙하니까 여기가 좋다고. 우리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물 떠나 먹기도 좋은데 거기는 이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 제가 그랬어요. 학고방에 사는 사람이 좋은 저택이 생겼는데 이 화장실 가기가 너무 편한데 집이 너무 커가지고 화장실 가려면 한참 걸리면 그 집 주면 안 가게 그 집 거절하겠습니까? 그랬어요. 예. 큰 교회는요 더 다니기가 어려워요. 예. 큰 교회는요 주차장하고 막 가요. 근데 저렇게 걸어 다니기 힘든 교회를 왜 갈까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요? 우리는 익숙한 내가 좋은데 여기서 있기를 좋아요. 편한 것이 좋아요. 좀 더 내 삶에 익숙하지 않으면 우리는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부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더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더 힘든 길이기도 하고 더 어려운 길이기도 해도 우리는 순종하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때로는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이야기로 들어가면서 애굽으로 간 배경을 얘기하는데요. 애굽에 왜 갔습니까, 여러분? 애굽에 처음 간 사람이 누구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민족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먼저 애굽에 간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예. 요셉이 그곳에 가서 먼저 정착을 한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갔습니까? 팔려서 갔어요.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팔려서 노예로 가가지고 보디발 집에서 가가지고 인정받아서 감옥에 인정받은 것 같은데 또 감옥에 고난 갔는데 그게 있어서 인정받아서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애국의 총리가 된 거예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하나님은 영광으로 바꾸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생명의 도구로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인간의 악을 하나님을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궁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을 찾아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연단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과제로 수업으로 숙제로 잘 이겨내다 보면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그 땅으로 가라고.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적과 꿀이 멈춰지고 애굽으로 곡식을 얻으러 가다가 요셉을 만나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몇 명이 정착을 했어요? 애굽으로 간 사람이 총 몇 명이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 나와요. 여기 보면 몇 명으로 나오냐? 75명으로 나와요. 그런데 다른 성경은요 70명이 갔어요. 그래서 이건 애매한 구절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이건 헬라어 성경이거든요. 예. 헬라 관점으로 쓴 거거든요. 미리 요셉과 함께 있었던 가족이 거기는 5명 있었어요. 그래서 떠난 가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족은 총 몇 명이 갔느냐? 7,000명이 갔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그 다음에 70인경 성경까지는 이 70명으로 이주해서 하나님이 몇 명으로 부흥시켰어요? 200만 명으로. 장정만 60만 명. 70명으로 얘기하고 오늘 이 스데반은 헬라어 성경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요셉까지 미리 갔으니까 선발대로 갔으니까 이런까지 합쳐서 오늘 성경에 보면 75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요셉이 사람을 보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꿈과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통해서 자녀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75세란 말이죠. 75세 자녀를 안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약속을 성취하시고 몇 세에? 그것도 말이죠. 100세에. 100세에 하나님의 자녀를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 인도하신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결국은 성취하는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